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미녀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어린 3남매를 둔 미모의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게 됐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주머니에서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가부는 대답했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웃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호떡 가져가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가부가 이렇게 말하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미녀 가부는 그날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노신사가 와서 또 1,000원을 놓고는 그냥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떡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다가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미녀 가부 앞에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과부의 얼굴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상당히 상기돼 있었고 총총 걸음으로 그 신사를 따라가던 가부는 수줍은 듯이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가부가? 예?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예? 1년 내내 찾아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뭐 생각이 안 납니까? 여보세요, 저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웃음이 없어요, 그죠? 제가 우습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묵묵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우에 임원 서기를 하게 되었는데 5월 달이면 학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에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설교대회, 누구나 참여하는 대회였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아니 학장님까지도 4학년 학생이 1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4학년 선배가. 그런데 내 마음은 은혜가 안 되고 교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선배한테 드디어 발표 3등부터 2등, 그 선배님 1등, 따다다다다다 1등 1학년 누구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모두 다 그 선배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점수들을 모아서 우리 서기둘과 회계둘이 합해서 함께 계산하였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여러 사람들의 눈,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설교대회가 있어야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척 1년차 때 그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증합니다. 그 학생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1등을 시켜주면 내 옆하고 등록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1등의 상금을 타가지고 하고 등록금을 내주었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그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었구나. 어떤 일이든 어떤 실수이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4학년 학생은 너무 잘했습니다. 1학년 학생은 약장사처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자의 그 마음, 겸손을 보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1학년 학생의 약장사처럼 해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4학년 분은 너무 배경과 이 성경의 배경 여러 가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교만함이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막의 재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장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런 것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체결을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받은 십계명과 성막은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 언급된 이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 엄청난 자원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 건축의 요소들을 재료들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같이 큰 건축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다만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물품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먹고 마시고 하라고 이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준 축복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 그 문, 동, 여러 가지 다 그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성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함으로 기다리신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절대 순종.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물이란 것은 테루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높이 들어 바치는 거제를 뜻합니다. 또한 예물을 마음에서 원하여서 바치는 것이기에 자원하는 예물의 그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예물은 충성과 그리고 감사의 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국시대의 이 예물은 강제적인 그런 징수도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요아스 왕은 성전을 중건할 때 자원봉헌과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 복구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 안에는 백성들이 봉헌한 예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성전세라든가 혹은 성전 복구 등을 위한 봉헌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과 감사의 표시였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여러분 강제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취지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물은 온전히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자발적인 마음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내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십니다. 이것도 억지로 내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원안으로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그 손길 위에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억지로 내려고 하면은 내지로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의지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에서 보인 그 식량대로 그대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지시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본 이 식량이 여러분 산 아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업 공정상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재료나 성막을 세울 공간도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것만을 강조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성막이 천국을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때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막은 그 실제를 하늘에 두고 그 그림자를 광야에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의 식양대로 철저한 그 본에 따라서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창작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 모양을 본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막을 하늘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신실한다 할지라도, 신실하다 말할지라도 행위에 있어서 자기의 사정만 말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소한 일 한 가지도, 이 바로 사소한 일 한 가지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생명을 주신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 즉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제사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인 제사가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소박한 그런 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큰 물질적인 봉헌하는 것과 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써 성도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역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순종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오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오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 아주 옛날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제자실 금식 기도로 갔는데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머니에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돈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몇천 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남는 것으로 어떻게 집에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마음에 오는 대로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오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였습니다. 여의도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10,000원을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에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마음에 오는 것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오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을 보면 법궤, 진설병상, 등대의 식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해석은 성물들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탈무드는 성막의 규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성막 기물들의 모양에 치중해서 정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석 학자들은 각기 관점을 달리하면서 성막의 신비를 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수학계에서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을 해가지고 기초로 하여서 성막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는 역시 성막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예물, 재능, 헌신, 사랑 등이 그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결정체가 곧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 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만 자신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타고 갑니다. 그리고 한 배 안에서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바로 순종.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의미와 가치가 확실하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막을 계속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성막 그러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알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찾아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은 이처럼 여러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증거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제의 장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교회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거룩한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이 만나는 이 교제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죄가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증거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를 제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심으로써, 즉 죄를 영광으로 그렇게 덮어주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온 죄로 된 그 백성들이 죄를 단번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와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고귀한 지혜와 거룩한 의의 장소에 나아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얼굴의 존전에 나아간 그런 영광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거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든든한 반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교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진설병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개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 위에 놓인 떡은 12개입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이렇게 대표한 것입니다. 즉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케 하고 존재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여러분 헌신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12개의 떡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온전한 봉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봉헌해야 하는 이 떡, 곧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봉헌을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봉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봉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봉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처럼 제사를 통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들여서 헌신한 것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비를 통해서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한 삶, 온 삶을 들여서 봉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31절에서 40절을 보면 등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상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위치한 등대는 항상 불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등대는 진설병을 밝게 비추기 알맞은 구격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을 나타내는 12개의 떡을 비추는 빛이 바로 등대의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종교 철학자 필로는 등불의 이런 등대의 등불의 빛을 보고 여호와의 지배가 하늘과 땅에 편만하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성소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꺼지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러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는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해야 하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그런 빛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 임재 초소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많은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증거의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만 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법궤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과 그 기물들은 광야 시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받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고도 모른 채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온 삶을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주일날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그 마음이 정말 끈질기고 악한지, 이기적인지,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거,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을 또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벗어나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내 이기적에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또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없어지면 또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숨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어딘가 피가 나온다면, 그 피가 계속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죠? 목숨은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예, 교통사고 이렇게 봐도 그냥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다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다 정신 차리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질구질한 신앙 버리고 차원 높인 명품의 신앙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에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